오늘도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겠고, 예수님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봉사와 구제입니다. 선행이라고 말을 하죠. 많은 교회가 사회에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발벗고 나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로뎀교회도 그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 쌀을 모아 이웃을 돕고 지역을 섬기죠. 라면 콘서트 때 라면을 모아서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또 섬깁니다. 절기 때만 그러지 않고 매주 금요일 반찬 봉사팀이 이웃들을 또 섬깁니다. 국내에서만 그렇게 멈추지 않죠.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매년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벌써 23기가 되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게다가 특별히 올해는 청년들이 일본 나고야 지역으로 또 선교를 떠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회를 돕고 많은 금액을 후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교회의 역할이고 무엇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일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총 4가지 모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내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 살아서 나눴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눠준 이유는 그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내 것을 쉽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고 깨달아지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옆에 있는 내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전에는 남남이었을지라도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어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인간은 누군가를 그냥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받았던 자에서 이제는 전하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돕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근데 4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5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공동체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모이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도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모이는 삶이 아니라 평소 내 삶 속에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였고 모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그냥 강제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나누고 진짜 내 삶을 공개하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어려운 소식을 듣고 때로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로는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루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 가정을 떠올리며 그 아픔을 떠올리며 우리는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도로 그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살기 바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와 나눔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동정은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단순한 자성과 다르게 하나님의 국류를 대신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공동체,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외면할 수 없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동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도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눴지만 주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하고 그때 봉사하면 되지. 지금은 내 것이 더 중요하니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그때 더 크게 하면 되지.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런 마음을 좀 많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유해서 돈이 많아서 삶의 여유가 있어서 나눴을까요? 아니죠. 핍박받고 쫓겨나는 중에도 나눴고 가난해도 자신의 것을 나눴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복음의 부요함이 이 세상의 결핍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해볼까요? 복음의 부요함이 이 세상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부요함이 이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참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는 긍정적 모습보다 어쩌면 부정적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 뉴스를 검색하려고 인터넷에 찾아보는데 교회 불법을 치니까 자동 완성으로 뭐가 떴냐면 교회 불법 주차가 나왔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왜 인도에 차를 세우고 불법인 걸 알면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가? 그 사람들의 그 화남이 느껴졌습니다. 댓글들은 그거 하나하나에 다 공감하고 동조하는 글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글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그냥 목사라고 말을 하면 그냥 통과해줬다. 근데 지금은 교회 차를 타고 있어도 단속하고 목사라고 말해도 경찰이 목사님도 다 마셔요 라고 하면서 단속하는 시대가 왔다.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변함없이 꼭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욕함과 동시에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동과 언행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 사람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한다면, 밝힌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것 같습니까? 너 교회 다녀?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 교회 다녀? 아, 어쩐지 이럴 것 같습니까? 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들리죠.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들을 것 같습니까? 복음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삶은 같습니다. 우리의 무질서함이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더욱더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인정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먼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 교회에 모이는 것에 힘썼고,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집에서도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세 가지 교회 특징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는 것.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한 단어가 있습니까?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돕고 사랑하기 이전에 힘써야 될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로뎀교회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카페와 이단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나서고 있는데 분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자리에 이단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어느 한 지역으로 유명한 카페가 있다 해서 갔는데 그 모양이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싸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양보가 없어지고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는 그 소리들이 들려오고 우기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힘쓰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지는가? 예배 없이 모이는 것에만 힘썼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선행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로 서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뜨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 필요한 영양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 양식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양식은 며칠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당장 한 끼, 두 끼를 안 먹어도 빨리 밥 먹으라고, 빨리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영적 양식은 이틀, 3일을 일주일 안 먹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영적으로 며칠 안 먹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얼마나 공부했는지만 체크합니다. 육체적 건강을 신경 쓰지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골마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신경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 교회에 와서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인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자, 강하게 역사하시자 도망치기 바빴던 그들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과 나눔은 인간의 도덕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권적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중심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부흥되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은 새 창조의 선언이며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 받으라는 명령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갈망조차도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세상에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보냄받은 자로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해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합니다. 그들은 변화되었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방언을 하고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며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한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성령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이 교회는 비로소 멈추지 않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로뎀교회가 그렇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혼자가 편하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와 반대로 모여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온 삶이 다릅니다. 각자가 살아온 시간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늦은 밤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며 함께 무릎을 꿇기 위해서. 혼자가 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부대끼는 것이 힘이 들고 내 아픔과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로뎀교회인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사람들인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만 모이고 싶은데 왜 교회와 성경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로뎀교회를 선택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모이게 한 이유는 때로는 내 아픔을 직면하게 하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시려고 이 로뎀교회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교회에 어쩌다 보니 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께 칭송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경건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단 하나의 방향성만 바라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설정되니까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결핍에 매여서 서로 싸우고 시기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 우리 앞에 놓인 부름의 상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목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으려면 표대는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함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뎀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같습니까? 친교를 나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과 따뜻함이 있는 교회 같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것과 멀어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던 교만함에 대한 회개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달리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의를 증명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눈물 흘리는 중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본성이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로뎀교회가 인간의 권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로뎀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